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로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에 대해 성읍들과 네겜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이게 30장부터 33장까지 넉 장이 하나님의 위로의 책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실 이 위로의 책이 32장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게 무슨 위로의 책일까 싶은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 이 난리를 일으키시는 이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나, 또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은 찢으셨다가 도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요. 잘못된 길로 나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이켜 온전한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키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잠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데 32장에도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그러니까 벌써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시작이 된 지 한 15년에서 20년째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벌써 느부갓네살은 18년째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극박한 시간들이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이제 점점 그 포위망 속에서 이제 항복하는 일밖에는 남은 게 없는 그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뜻밖의 모습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어떻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레미야가 노상하는 예언이 어떤 예언입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라는. 시드기야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든지 죽게 될 것이다. 이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를 다 쑥대밭으로 이게 계속 그런 예언만 하니까 혹시라도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이 예루살렘 성 왕의 궁전을 공격할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왕을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저놈이 저러다가 지 예언이 맞는다고 그 난리통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왕을 죽이면 어떻게? 그래서 시위대들에 가죠. 또 사실은 이제 그 중범죄자죠. 사상범으로서는 왜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계속 떠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3절로 5절까지 아주 긴 부분이 이렇게 쭉 나와 있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었다. 이런 예언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5절 끝부분에 보면 왜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을 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인데 그런데 그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7절이에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만약에 서울이 침략을 받아서 이제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내일이면 무너진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 목사님 여기 창릉천 일대의 땅을 내가 절반값에 줄 테니까 사세요. 사요 말아요. 미친 짓이지. 왜? 내일이면 망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와서 네 사촌이 와서 그렇게 얘기할 거야. 왜 이거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게 의아스럽죠. 아니 난리통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왜 땅을 사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8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아하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그 땅을 예레미야가 샀다 안 샀다? 사요.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러는데 이 은 17세겔 한 은 10세겔만 돼도 1년치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땅이 한 평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땅을 삽니다. 전쟁통이니까 싸게 샀겠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10절부터 보면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에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였다. 이게 완전히 공식 정식 매매 증서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지금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이제 나라가 망하는데 그 망하는 그 직전에 와가지고선 땅을 왜 사고 그 사람은 또 땅을 왜 팔고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땅을 팔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매매가 성사가 되고 계약이 돼가지고 그 계약서를 잘 해가지고 임봉했다라는 거는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촛농을 이렇게 편지지에다 떨어뜨려 가지고서는 그걸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접착을 시키고 거기다 도장을 딱 찍으면은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임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딱 정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 지금 예레미야가 이 하나멜에게서 이 땅을 사는 이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15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매매 증서를 오랫동안 갖고 있어라. 왜? 그 뒤에 다시 하나님은 그 땅을 사고 팔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저희 아버님이 늘 하셨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생전에 저한테 고조 통일만 되면 너는 가서 받을 땅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솔깃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나라를 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94년도인가 94년도 95년도인가 김일성이 죽죠. 저는 이제 그 땅을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거의 통일각이잖아요. 통일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 이제야 이 땅을 이제 내가 받는구나. 대동강 강변적으로 쫙 해서 수십만 평이 다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문서가 있었어요. 이제 이것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뭐 이용평이 뭘 몰고 오고 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김일성만 죽은 게 아니라 김정일이 죽어도 통일이 돼요, 안 돼요? 다 싹 다 버렸어요. 이제 통일되면 안 돼요. 다 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매매 증서를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다시 이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매매 행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망했지만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이 그 큰 비극 앞에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은 죽는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마취를 해야 돼요. 마취하면 어떤 거예요? 그 마취하는 게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 돼요. 죽은 다음에 수술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수술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26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특별히 29절에 하나님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진노하시는가. 29절 시작. 이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분향하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다 뜻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더니 그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제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을 놓치면 다 죽는 거예요. 삶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 인류 가운데 75억이나 되는 이 인생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각기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합니다.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이제 욕심이라고 그러고 탐욕이라고 그러고 정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탐욕을, 정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떠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심지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대개 뭐 하냐면 자기 뜻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주의 일도 어쩔 때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면 또 그 만족하려고 하는 그 꼴을 또 못 봐줘요. 또 방해를 놓습니다. 인생 사는 게 다 지멋대로예요. 내가 좀 참으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내가 좀 순종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도 순종 안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고 성전을 완성하고 했던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그 간절히 원했던 걸까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무엇을 하기 위한 성공이냐, 무엇을 하기 위한 축복이냐를 묻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다? 우상 숭배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다 인간의 욕심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수술을 하시고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강성해져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이게 그냥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그 욕심을 통해서 이 남유다 왕국을 다시 한번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 망한 땅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37절 시작.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아멘. 그래서 38절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여움과 분노로 그들을 징벌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아멘. 그리고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온전한 관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남유다 왕국을 위로하고 이게 지금 멸망하는 시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에도 어떤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막 당하는 고난, 임박하는 그 환난, 핍박, 전쟁, 멸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상징적인 사건을 주어서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재회복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지 돼요. 약속이라는 건 내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제가 자꾸 까먹으니까 우리 애들이 그걸 이용해서 그때 사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자꾸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맨날 지는데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어려움에서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위기의 순간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